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희망이 되어주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 붙들고 이 하루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요한복음 11장 1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가는 예수님,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가시는 예수님에 대한 기록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 이 기록은 사복음서 중에 오직 요한복음에만 기록된 내용입니다. 나사로는 마리아와 그리고 마르다,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비였고요. 그들은 다 한 하나님을 공경하고 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1절에 보니 베다니를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마을이라고, 마리아를 먼저 언급한 것은, 마리아가 동생이거든요. 그런데 마리아를 먼저 언급한 것은 2절의 말씀대로 마리아가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긴 일로 제자들에게 더 많이 알려져 있는 그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 사는 이 지역을 말할 때, 진목교에 있는 그곳, 진목교회 그 아무개가, 그 성도가 있는 그 마을, 이렇게 여러분들의 이름이 마리아처럼 마르다처럼 이렇게 먼저 거론된다면 얼마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이고 여러 많은 사람들에게 소문나 있으니, 그 평판이 좋으니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특히 마리아는 누가복음 10장 38에서 42절, 누가복음 10장 38에서 42절에 보면 예수님이 마르다의 초청을 받아 그 집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그렇게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우선순위로 삼았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그 가정에 가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초대받고 가신 것은 음식을 대접받으려고 간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귀한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자 간 것이었죠.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확실히 예수님을 알고 그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며 즐거이 듣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3절에 보면 그의 오라비인 나사로, 이 나사로도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예수님께 사랑받는 그런 자였습니다. 자, 너희들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서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11절, 오늘 보면 11절. 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가리켜서 우리 친구라고, 우리의 친구라고 나사로를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평소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사로를 얼마나 생각하고 있었고 그를 사랑했는지,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까지, 그러니까 그 가족을 항상 가까이 했던 주님이었음을 알 수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항상 주님과 가까이 하시고 주의 성전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예배를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에 들 수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사람은 여러분 누구나 병들 수도 있고요, 본문의 나사로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지만은 그러나 또한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예외가 아닙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할렐루야, 주님은 그런 능력의 분이시라는 사실 또한 역시 생사화복이 모두 주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나사로의 아프다는 그 소식을 들으셨지만,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바로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나사로가 그 병들어 죽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게 나사로가 이 병으로 죽을 것은 아니다라는 또한 그런 말씀도 여기 담겨 있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도 병들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든지 이 죽음을 피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뜻하지 않는 어려움도 누구든지 당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나사로의 이 병이 죽음으로 절대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를 만약에 죽는다 할지라도 그 살릴 수 있는 권한이 바로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자들의 죽음도 그저 죽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 어떠한 모습과 상황이라든지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하더라도요, 우리 신자들은, 믿는 자들은 절대로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신자의 죽음은 천국의 안식으로 들어가는 과정이며, 그리고 장차 부활할 소망을 가진 바로 그러한 죽음이다. 그래서 이 죽음을 바로 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제 잠들었으면 우리가 깨우러 가자. 예, 오늘 11절에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깨운다라고 말씀하지요. 하지만 제자들은 12절에서 잠들었으면 깨울 수 있고 그 병도 고칠 수 있겠네, 이런 수준인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나사로가 14절에 죽었다. 예수님의 뜻을 제자들 또한 역시 이해하지를 못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 예. 물론 죽음은 이 세상과의 단절입니다. 그렇죠? 이 땅에서는 마지막 순간이에요. 죽음이라는 것은. 산 사람들과의 이별이기에 슬픈 순간인 것은 맞습니다. 아들을 군대에 보내거나, 여러분, 자녀들을 군대에 보내거나 혹은 딸을 시집 보낸다면 그때 품 안에 벗어나고 떨어짐이 아쉬워서 당연히 죽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은 눈물 흘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생에서는 다시는 볼 수 없는, 이 세상에서는 다시는 볼 수 없는 그 죽음이라는 것, 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가족이 헤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 가족과의 이별이라는 것, 이것은 슬프지 않겠습니까? 슬프지 않는다면 그것은 오히려 비정상적이죠.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함께 33절, 35절, 자, 우리 내일 볼 말씀이지만 우리 함께 33에서 35절 말씀을 함께 읽으면 예수의 마음을 알 수 있을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예수께서 어땠다고요? 눈물을 흘리셨대요. 나사로의 죽은 것, 그 소식을 듣고 그리고 그것을 알게 되며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다는 거예요. 비통해 하시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조차도 눈물이 있으신 분이셨다는 말이에요. 그만큼 나사로를 예수님은 사랑하셨고요. 그러나 39절의 내용을 본다 한다면 이미 나사로는 어떻습니까? 죽은 지가 나흘이나 지났어요. 그래서 벌써 썩은 시체로 냄새가 나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죽은 자를 살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겠지만은, 그러나 그래도 이렇게까지 나사로를 놔둔 예수님은 마음은 찢어지도록 아프셨을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나사로를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며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사는 날 동안 우리 진정 주님께 사랑받으며 그리고 복된 인생들,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어떤 길을 한다 할지라도 주님 손 붙들고 나아가는 그런 인생이요, 바로 오늘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6절에 보십시오. 오늘 보면 6절에 보니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었지만 어때요? 조급해하지 않아요. 죽을 병이 걸렸는데 예수님 그 소식을 들었지만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셔요.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때가 그렇게 언제인지를 우리보다 잘 아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인도하심을 구하고 참고 기다릴 줄 아는 그러한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7에서 8절, 오늘 보면 7에서 8절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 유대인들의 죽이려는 그 위협,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위협하는 그 상황. 자, 그런데 유대로 다시 가고자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예.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를 죽이려고 들었잖아요. 돌을 들고 쳐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인데, 그래서 예수님은 그곳을 벗어났는데 다시 그곳으로 가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8절에 보십시오.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하였는데 그리로 가려 하시나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도대체 지금 예수님 왜 이러시지? 제자들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인도하심은 이처럼 때때로 인간 편에서 생각할 때, 우리 편에서 생각할 때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을 거예요. 네. 이해가 되지 않은 그 상황. 그런데 그때 우리는 당황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그 인도하심이 최선의 길임을 믿고 인내하면서 그를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25절, 고린도전서 1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 하나님의 그 어리석어 보여요. 우리 생각할 때 하나님 왜 이러실까? 참 어리석어 보인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보다 지혜롭다고요. 우리가 지금 내 생각이 맞다라고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 아니요.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앞에는 어리석은 것이라는 것, 약한 것뿐이라는 것, 절대로 강함이 아니라는 것.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는 겁니다. 결코 하나님의 생각을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보다 앞서려는 그런 교만이 우리에게는 없기를 바랍니다. 기도에는 어떠한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예배요, 말씀과 기도 붙들고 나아가는 것,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자, 이에 대해 일상생활의 예를 비유로 들어서 말씀하시죠. 9에서 10절 말씀, 9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낮에 다니면 빛이 있으므로 실족하지 않아요. 헛발질도 넘어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빛 대신 예수님이 일하신 동안에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빛 되셨기 때문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빛 대신 주님, 이 주님께서 일하시는 동안에는, 즉 아직 죽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암시하는 거죠. 지금 이들은, 제자들마저도 아니 예수님 돌마다 죽으려고 그곳에 다시 들어가려 합니까? 그 무리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그곳으로 들어가려 합니까? 라고 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이 낮과 밤의 지금 비유를 지금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내가 거기 가더라도 죽지 않는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아직 주님의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따르라 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11절에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죽음을 잠자는 것에 비유했다는 거예요. 항상 말씀드리죠. 성경에서는요, 이 죽음에 대해서 잔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잔다라는 것은 깨어날 때가 있다는 걸 전제로 말씀하는 거예요. 어젯밤에 여러분 잠들었지만 오늘 아침에 이렇게 깰 것이라는 거예요. 알고 잠들었잖아요. 여러분 잠들 때 두려움 가운데 잠든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예? 물론 중병이 걸리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은 참 두려움 가운데 잠을 취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지금 뭐 세계 전쟁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생명 위협이 있는 분들은 그럴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잠들 때 당연히 내일 아침에 깨어날 것을 생각하니 두려워할 이유가 없지요. 그렇습니다. 잠자는 것에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은 부활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죽음이라는 것은요. 자, 그렇습니다. 성도의 죽음은 마지막 날, 마지막 부활의 소망을 가진 채 잠자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고요.
다시 오실 주님은 잠자는 모든 자들을 반드시 깨우러 오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 중 한 사람인 도마가 오늘 보면 16절에 보십시오. 예, 도마가 우리도 주와 함께 어떻다고요? 죽으러 가자. 예,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따라 죽자라는 말은 했지만 우리도 따라 죽자. 예수님 지금 돌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지금 나사렛에 가는데 우리도 죽으러 가자라고 말했지만 이것은 결코 예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한 건 아닙니다. 도마도 예수님의 그 말씀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나 일단 도마는 어떻습니까? 자, 일단 도마가 잘한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죽든지 살든지 예수님 가는 대로 가겠습니다 라는 것이죠. 내 머리로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 해도 여기 지금 예수님을 이해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 내 머리로 내 생각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여도 주님 곁에 붙어 있으면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면 주님의 뜻에 따라 행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결국엔 도마는 예수님 부활 승천 사건 이후에 가장 먼 곳 바로 인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 순교한 사람이 바로 도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보다는 내 생각보다는 주님의 생각에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여도 순종할 수 있는, 몸이 먼저 반응할 줄 아는, 생각으로 판단하고 계산하고 뭐 여러 가지 그게 아니라 먼저 주의 말씀이 떨어졌다 한다면 그 말씀에 입각하여서 내 생각과 내 의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이 내게 분명히 주어졌다 한다면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몸이 먼저 반응할 수 있기를. 예, 내 머리로는 아멘이 안 되는데도 말씀이 떨어질 때 그 말씀이 아멘하는 성도. 예, 이런 성도에게 하나님은 큰 놀라운 역사를 보이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주님이 향하시는 시선에, 주님이 향하시는 시선과 향하는 그 주님의 발걸음에 그 발자취를 우리도 함께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과 마음이 향하고 행동이 따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십시다.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여, 주님께서 산자여 나를 따르라, 주여 우리를 부르시나이다. 도마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의 말씀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들었는데 다시 그 죽음의 무덤텅 위로 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어찌 이해할 수 있사오리까? 그러나 도마는 의심이 가고 이해할 수 없었지만 우리도 주님을 따라 죽으러 가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성도들이요, 내 생각과 내 뜻을 세우기보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고 내 가슴팍에 새겨졌다면 이 말씀에 먼저는 반응할 줄 아는,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갈 줄 아는 그런 용기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사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에 처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믿기에 당당히 그곳에서 주여 세상과 타협할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으로 결단할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결단하며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